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에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또 실시간으로 집에서 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은혜로 우리 심령을 흡족히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꿩이 머리만 섭해 박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꿩이 궁지에 몰리면 도망가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땅이나 풀섭에 자기 머리를 쳐박는다 그런 말인데요. 이런 모습을 두고 한자 성어에서는 장두노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두, 머리는 숨겼다. 근데 노미, 꼬리는 노출됐다 그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 중국 원나라의 장가구라는 그런 문인이 쓴 작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원래 타조가 그렇다고 그러네요. 타조라는 새 있잖아요. 이 타조라는 새도 궁지에 몰리면 도망가기를 포기하고 풀섭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쳐박는다는 겁니다. 꿩이나 타조나 습성이 비슷한가 봐요. 이 타조라는 새는 실제로는 그런데 상당히 힘이 있고 강한 새입니다. 날지는 못하지만 달리기 속도가 엄청 빠르대요. 그래서 시속 70km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지구력도 아주 강해서 1시간 동안 50km를 달려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좋아요. 그래서 맹수를 만나도 발차기로 맹수와 대항하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금수가 바로 이 타조라는 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키가 2m가 넘고 체중도 150kg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이 타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또 타조도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이렇게 아주 크고 강한 힘을 가진 새가 바로 타조인데, 근데 이 타조가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도망치기를 안 하고 풀섭에다가 머리만 쳐박는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타조의 습성을 두고 타조 증후군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위험이 다가올 때 위험을 직시하고 위험을 해결하려는 이런 적극적인 시도 대신에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가리고 그래서 그 위기에 둔감해지려는 현상을 타조 증후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기를 내가 못 느끼면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죠. 눈을 뜨고 있으면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내게 점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두려움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보고 눈을 딱 감아버리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 마음은 편안하고 그래서 속으로 살았다 그렇게 안도하는 심리, 그것을 타조 증후군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꿩이나 타조가 풀섭이나 땅에다가 머리를 박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자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하자면 살고 싶은 본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풀섭이나 땅에다가 머리를 박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면 참 어리석기 그지없죠. 그렇게 머리 박는다고 해서 오는 위험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 인간적인 그런 지능을 가지고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도 사실은 자기 보호 본능에 있어서는 동물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자, 운전을 하는데 내 맞은편에서 차가 마주오고 있다고 해봐요. 자, 차가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부딪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하고 말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게 되겠죠. 왼쪽으로 꺾든 오른쪽으로 꺾든 그것은 본능입니다. 내가 지금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 우리는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핸들을 꺾는 것이죠. 실제로 조사를 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다고 그래요. 왜 핸들을 왼쪽으로 꺾을까? 우리가 알듯이 왼쪽에 운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 것은 내 반대편 조수석이 상대방 차에 부딪히기를 바라는 본능이죠.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분명히 내가 저 차와 부딪힐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다. 그러니까 조수석에 탔던 아내 여러분들은
남편이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다고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자기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본능에 따라서,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릇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보호 본능이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것이 위협을 당할 때 이것을 지키고 지속하고 보호하려는 본능, 그것이 바로 자기 보호 본능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자기 보호 본능과 상충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자기 보호 본능과 상충되는지 금방 이해되시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생명을 보호하려는 그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2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자기 보호 본능 따라 살다가는 죽을 것이요, 반대로 자기 생명을 잃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면 생명을 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 보호 본능을 내려놓으면 살 것이고, 자기 보호 본능 붙잡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다가는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맞아요. 쉽게 동의가 되십니까?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아니, 자기 보호 본능 따라서 지금 목숨을 지키려고 해도 살까 말까인데, 아등바등해도 살까 말까인데, 반대로 그거 내려놓고 죽으려고만 산다니, 살려고 하면 죽는다니, 이게 도대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끝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 이걸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 순환을 예고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쉬운 말로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기 항변한단 말은 꾸짖는다, 책망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말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께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제정신입니까? 맞는 말을 하십시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적당히 하는 말이 아주 강력하게 자기 할 수 있는 최대한 강한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의 이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왜냐?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자기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죽고 싶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죽고 싶지 않아요. 그 죽음의 고통 원치 않아요. 그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다시피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속으로 기쁘시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23절 상반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도 만만치 않았지만 예수님은 더 심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탄이라는 책망보다 더한 책망이 있겠어요? 뭐 욕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다 쳐봐요. 그러나 사탄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의 책망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제자로서 스승에게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충정 어린 사랑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너는 사탄에 불과하다. 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당장 쫓겨가라. 베드로는 들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책망을 예수님께 들었던 겁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베드로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 보호 본능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죽기 싫어해요. 자기 생명 유지하고 싶어해요. 고난당하는 거 싫어요. 누구든지 그게 다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 그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말은 이해가 가지만 예수님의 책망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엄청난 책망을 쏟아 부으셨을까? 뭐가 문제일까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도대체 베드로가 말한 것이, 생각한 것이 왜 사람의 일일까? 그 생각이 무엇이길래 책망받을 만한 사람의 일이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일이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죄인들이 그 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일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인간 구원, 죄인 구원,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천국 백성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생각하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반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내가 믿는 스승, 내가 믿고 의지하는 따르는 이 스승이 죽는 대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을 통해서 나도 그의 제자니까 관세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능력도 행사하고 떵떵거리면서 세상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생각한 세상 일입니다. 나중 일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그 일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인데, 그때 백성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이 구원이 정말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을까? 나중에 보면 거기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그 말은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라는 말이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먹을 것 걱정 없이 먹게 하고 아픈 것마다 다 고쳐주고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능력자신 예수님이 죽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 스승님, 당신이 그렇게 죽어버린다면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고기 잡던 배 다 버려두고 가족도 다 버려두고 당신 붙잡고 출세해보려고 당신 믿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당신 죽으면 난 어쩌라고요? 나는 뭐 먹고 살라고요? 내 인생은 뭐가 되라고요? 베드로는 그 속에서 벌써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망하란 말인가? 나는 죽으란 말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란 말인가? 예수님의 책망은 베드로의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탄의 생각이다. 왜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반대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이 죄 용서받고 다시 사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사탄은 절대 싫어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런 사탄과 똑같은 생각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라 부르지 않고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호통을 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25절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쉽게 말하자면 자기 보호 본능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의 끈에 매여가지고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끈 안에서 맴도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주님은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하셨겠어요? 지금 거기 있는 베드로가, 제자라고 말하는 그가 예수님 따라오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사탄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보호 본능에 빠져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살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기 부인한다는 말은 아포라는 말과 알레오마이라는 말이 합해진 단어인데요, 아포란 말은 뭐뭐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알레오마이란 말은 단절한다, 잘라낸다, 떼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말은 뭐뭐로부터 나를 잘라낸다 그 뜻이에요. 나를 떼놓는다 그 말이에요. 나를 단절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 뭐뭐로부터가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가 뭐예요? 이 자기가 들어있는 그 심리가 뭐예요?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나 살아야 돼, 나 유지해야 돼, 나 지켜야 돼. 그 자기를 좀 잘라가지고 떼놓아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나 붙들고 살지 말고 자기 보호 본능에 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거기서 맴도는 그런 삶 말고 자기를 뚝 잘라가지고 좀 떼놔봐라, 좀 단절시켜봐라, 좀 버려놔봐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심각하게 베드로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는 나 자기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삶의 근저에는 다 그런 마음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기를 좀 떼가지고 멀리 좀 둘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보호 본능에서 좀 벗어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보호 본능에 매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걸 멀찌감치 떼놓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여러분, 십자가는 쉬운 일이 아니죠. 십자가 지는 일 어렵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걸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장신구로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장신구를 통해서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자기를 더 예뻐 보이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맞는 태도겠습니까? 어떤 자매가 십자가를 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매님, 십자가는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메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잠잘 때는 십자가가 저절로 등 뒤로 넘어가요. 십자가를 가볍게 보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절대로 장신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십자가를 자기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실은 보여주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제2인격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자기를 떼서 놓아두셨어요. 자기를 부인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라던 그분께서, 다른 성삼위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이시요 동일한 권능을 가신 그분께서 나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나 이 보좌에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하고
저 죄인들 사는 저 세상에 내려가겠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저 죄인들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못이 박히겠습니다. 자기를 떼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내놓아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떼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한 거지 뭐예요?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왜 주님의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한 기도가 됐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려니, 그 고통을 당하시려니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자기 보호 본능.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고통 당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나 힘들구나, 나 죽고 싶지 않구나. 주님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 죽어도 된다면, 이 십자가 안 질 수 있다면 안 지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처음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는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로 나아가요. 그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 보호 본능과 싸우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싶은 그 자기 보호 본능을 깨뜨리려고 주님께서 예부지나 예를 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죠. 주님은 결국 자기 보호 본능의 끈을 잘라서 자기를 또다시 다른 곳에 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은 지금 이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는 내 사람의 뜻은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죄인들 구원할 길이 없다 하셨는데 난 죽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 자기 보호 본능에 매여서 그 안에서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절박했던 것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했던 것이죠. 씨름하듯이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려두시고 하나님 자리 비워두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에 와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24절 25절 말씀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런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리를 떼놓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과 씨름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에 이끌려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가진 돈, 내가 이룬 업적,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쾌락,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내가 놓아버리지 않아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지켜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해 사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떼서 둘 수 있겠느냐, 그거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 십자가 힘든 거 너지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면 우린 주님의 고난에 실제로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책에는 크리스토퍼 페레라라는 신부가 등장합니다. 이 신부가 포르투갈 사람인데 일본 군국주의 때 몰래 일본에 이제 잠입해 들어갔어요. 선교하려고. 가서 이제 선교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됐는데, 이 본국 포르투갈에 전해진 소식이 뭐냐면 이 페라라 신부가 배교를 했다, 믿음을 버리고 이제 예수를 부인했다, 이런 소문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라라 신부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진상을 가서 파악하자. 그 3명의 제자들이 다시 일본에 잠입해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세바스티안 로드리고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문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고문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되는데, 제 1차 고문대가 뭐냐면 나무판 위에다가 예수님 형상이 새겨진 동판을 붙여놓고는 그거를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 제1 고문은 매 맞는 것도 아니고 몸에 고통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자기 신앙 양심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발판을 밟고 지나갔다고 이 고문관이 누구한테 퍼뜨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이 예수를 배신했다고 해서 이 사람 배신자라고 광고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일입니다. 세바스티안이 그 발판 앞에 섰어요. 보니까 벌써 이 동판으로 만든 예수님 형상이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다, 그 뜻이겠죠. 세바스티안은 그 발판 앞에 서서 고민을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해야 하나, 아니면 그 끔찍한 다음 고문들을 받아야 하나. 세바스티안은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 발판 앞에 서서 할 말이 없어요. 그저 침묵이 긴 시간 흐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침묵이에요. 세바스티안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침묵하고 있을 때, 근데 어디선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망설이지 말고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느니라. 나를 밟으면 네 마음이 조금은 아플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조금 마음 아파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세바스티안이 어떻게 했을까는 여러분의 상상의 몫입니다. 작가가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끝내 지셨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을 깨뜨리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고난주간을 앞둔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도 나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를 따르면 너도 나처럼 자기 십자가 질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부인하지 못한 자기가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보호 본능에 매여서 내 신앙의 울타리가 늘 그 안에만 맴돌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그 울타리를 딱 끊어버리고 떼어서 자기를 저기다 좀 놔두고 사람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때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낚아채고 어디가 이놈, 넌 자기 보호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나를 묶어대는 그 자기 보호 본능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자기 보호 본능과 싸우기 위해서,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 우리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참 제자로 거듭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2020년도 고난주간은 우리가 새로 나는 시간이요 거듭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통참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코로나19로 더 특별한 의미의 고난주간 우리가 맞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에 누구든지 다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돌아온 주일의 영광의 부활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수막에 있듯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2000년 전 주님께서 외롭게 다 부인하고 도망쳐버려서 혼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었던 그 길을 이제는 주님 혼자 보내지 말고 나도 따라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일, 그것이 죽음이 아니고 다음 주일에 다시 사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 믿고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부지런히 자기를 좀 부인해보고 자기 보호본에서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보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고난이 의미가 온전히 내게 새겨지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도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